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복음을 나눕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예, 심리학자 리차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죠. 자,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소한 것을 거창하게 확대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초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알고 보면은 너무나도 사소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차드 칼슨은 우리 모두에게 사소한 것을 내려놓고 진정 소중한 것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리차드 칼슨이 이야기해온 인생 철학 이야기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소한 것에 연연해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의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사람을 의지했고요, 환경을 의지하고 또한 그는 이해관계를 쫓아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롯이 더 현실적이고 또 이해관계를 쫓은 나머지 그가 삶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의 버금가게만큼 살기 좋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면서 그의 삶은 더 부유해지는 것 같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더 창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더 많이 누렸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해관계를 쫓아갔던 롯의 삶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의 삶은 마치 지는 해와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인생은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더 밝아지고 점점 더 번창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가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인생길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도 사소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더 붙잡고 삶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또 많은 유대인들의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전통이요. 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 또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담는 그릇도 깨끗하게 해서 먹는 것이 아주 위생적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여름 날씨에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이 약간 비위생적이라서 우리가 그 음식을 같이 취했을 때에 우리가 탈이 나는 경우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은 참으로 좋은 전통이요. 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식사하기 전에 지켜야 할 좋은 규범이요 전통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생적이고 우리 모두가 권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문제시 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구나.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면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범들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또한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범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시대적 정서보다, 시대적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을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올무를 걸어서 주님을 넘어뜨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제자들을 문제시 삼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가까이 누리기 위해서는 바깥보다 안쪽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 더러운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병들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부패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영혼을 더 부패하게 하는 근원적인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뭘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밖에보다 우리 내면에 더러운 것이 없는지 주님은 더 관심을 갖기를. 여름철이 되면은 우리가 많은 과일을 섭취합니다만은 특별히 여름철에 수박이야말로 우리 무더운 여름을 씻어주는 아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아주 저는 걸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수박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입을 베면은 모든 더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수박에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껍데기보다 그것보다도 속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수박을 안에 있는 빨간 수박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겉에 있는 수박 껍질을 먹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껍질도 좋다 해서 껍질을 아주 즐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본질은 결국 껍데기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도 특별히 다른 과일들은 이 겉만 대충 봐도 속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수박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박 고를 때는 수박 한 통이 워낙 비싸니까 또 무등산 수박은 약 40만 원 이상 한다 하더라고요. 보통 서민들은 뭐 그냥 먹을 수 없는 수박이죠. 근데 이 수박을 한 통을 살 때에 우리가 계속 두드려보고 꼭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안 익었다든지 또 너무 익어가지고 또 맛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선별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별걸 없는데 속은 아주 알차게 익은 경우는 우리는 기쁨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상해져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겉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속 내면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중요하지 않는 껍데기에 더 중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흔히 사용하셨던 말씀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한데
속에는 시신이 썩어서 아주 악취가 나는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웃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아주 좋지 않는 생각으로 물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의 근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속보다는 껍데기를 더 중시하고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속에 있다.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의 내면이 더럽지 않은지, 병들어져 있지 않은지, 죄로 물들어져 있지 않은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본문 23절을 통하여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21절을 보니까 주님이 왜 그것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생각, 더러운 죄, 이것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구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 깨끗하게 먹어야 된다 하고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음식물, 또 음식을 깨끗한 손으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이런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씻음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과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영적인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이제 여름 피서 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바다 속에 해수욕장이라든지 또 항구에 이런 나름대로 이 정화 작업하는 그런 광경을 한 번씩 보여줘요. 피서객이 지나가고 또 많은 항구에 그 물을 바라보면 겉으로 보면 아주 그냥 푸른 바다가 보여지는데 그 물 속에 이 잠수해서 들어가 보면 온갖 쓰레기들로 거기에 물 속에 바다 밑에 깔려져 있어서 환경 파괴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잠수를 해가지고 많은 쓰레기를 걷어내 오는 그런 광경을 가끔씩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우리의 모습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내면을 들어가면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악취가 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섬뜩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치킨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치킨 박사는 낮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받죠. 그런데 밤이 되어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하이든의 모습이 결국 치킬 박사와 하이든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보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선하게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교회를 떠난 우리의 삶은 냄새나고 또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는지 그런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물들어져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줄기차게 외쳤던 주님의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어떤 죄로 물들어져 있든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는 어려운 양,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양 착각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생각, 악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음식이 얼마나 더 위생적이냐, 깨끗하냐,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는 것이요 더 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더 중요하고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더 중시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더 중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에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이 정말 중시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며 더 나아가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바깥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며 행동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